을 함께 들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제6장 구약성경 89쪽입니다. 출애굽기 제6장 2절 말씀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낙심하지 맙시다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바와는 다른 삶의 모습이 내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될 때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큰 일로 가슴이 철렁할 때뿐만 아니라 때때로 내가 원했던 어떤 일들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할 때 가슴 속에서 낙심하면서 한숨 쉬는 소리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 내용을 잘 읽어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이 광야에 가서 40년 훈련받은 모세를 택하셔서 80살 되는 해에 너 내 민족을 이끌어내라. 그 이끌어내기 전에 하나님이 가시떨기나무 숲에서 불타오르는 가운데 당신 누굽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한테도 이삭한테도 야곱한테도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지만 그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역사하시기는 해도 이름이 뭐냐 밝힌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야훼, 히브리 말로 읽으면 야훼, 우리가 쓰는 말로 얘기하면 여호와. 이 이름이 여호와 내 이름이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모세한테 하시는 말씀이 내보내도록 해라 그랬더니 난 입술이 둔합니다. 그러면 내 형 아론이 말 잘하니까 대신해서 데리고 가서 얘기를 해라. 그런데 그냥 간다고 누가 믿어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래 내 지팡이를 던져라.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다시 잡아라. 지팡이가 됩니다. 그 지팡이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표적을 하나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데서 네 손을 가슴에 품어라. 품었더니 문둥병이 발합니다. 문둥병은 그 당시에 못 고치는 병이에요.
이 나병이 걸리는데 그 손을 다시 가슴에다 품어 넣으라 그랬더니 나았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 표적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거는 내 눈앞에서 내가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고 내가 나병에 걸렸다 나았지만 사람들이 그거 갖고 믿겠습니까? 그래? 내가 그렇다면 사람들 앞에 나일 강물을 떠서 흙에다 땅에다 쏟아 부어라. 부으면 그 물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표적을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이 일을 시키시는구나 믿고 바로에게 갔습니다. 가서 내 백성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라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한테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얘기하마,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래서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이 정신이 빠졌구나. 그리고 오히려 진흙 만들고 진흙으로 벽돌 만드는 일에 짚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집까지도 너희들이 갖다가 넣어서 해라. 일이 갑절로 어려워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낙심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일만 더 어려워졌다 그 말이에요. 모세만 낙심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언제 이거 해달라고 그랬냐? 지가 가서 해달라고 그래놓고 왜 우리만 더 고달프게 만드냐? 그리고 낙심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 마음이 상하고 그 다음에 이 일이 너무 힘들어서 고역 때문에 사람들이 다 모세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모세는 모세대로 낙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대로 낙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또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야, 내가 여호와다. 모세야, 너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한다고 했는데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땅은 내가 반드시 준다고 하느냐? 근데 우리 못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 내가 너희들 반드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 들어가도록 만들어주겠다. 내 편팔과 큰 심판의 능력으로 재앙을 통해서 저들이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내가 너를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게 할 터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그 말미에 도장 꽝 찍는 말이 나는 여호와라. 내가 하나님이 아니냐?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한테 그렇게 얘기할 때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도 상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함과 너무너무 고된 노역으로 인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을 믿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지도자는 힘든 거예요. 지도자가 아무리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또 그렇게 얘기했다 안 믿어주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세한테 너 걱정하지 말고 해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모세가 마음속에서 걱정이 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들도 내 말을 안 믿어주는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여기 성경에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십시오. 그 소리예요. 그렇죠? 난 이제 그 일 못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12절 끝에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사람은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이 불렀을 때 바로에게 가라고 할 때도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핑계댔죠. 지금 한 번 갔다가 실패하고 다시 온 다음에 또 보내는데 모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똑같은 소리 또 다시 해요.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요, 낙심하고 힘들 때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똑같은 소리로 합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이전에 아이고 입이 둔한데 내가 됐어요. 안 됐잖아요. 지금도요 못해요. 왜? 난 입이 둔하거든요. 사람들은요 안 되는 일 할 때는 꼭 핑계거리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낙심하지 않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모세가 낙심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들도 이런 때는 낙심하겠다.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세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첫째로 2절 말씀에서 9절 상반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설명 듣고 이제 읽어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이니라. 동글다미 쳐놓으세요. 여호와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기는 했었지만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그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했다. 니네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내 이름은 가르쳐 준 적이 없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다. 가나안 땅,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내가 언약했다. 전능의 하나님으로 내 이름을 밝히지 않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지 않느냐.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너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내가 약속했던 그 약속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거기 또 나오죠. 나는 여호와라. 도장 찍었죠.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리라.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내리라. 일이 더 힘들어졌느냐? 그 노역에서 내가 건져내리라. 편팔과 여러 큰 심판의 능력들로 너희를 속량하리라.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계속 약속할 때마다 앞뒤로 도장 찍죠. 뭐라고 그러시면서 도장 찍어요? 나는 여호와다. 자, 보십시오. 9절 상반절에요. 이제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도장 찍어서 한 말을 그대로 전했는데 그들이 마음이 상함으로 듣지도 않고 낙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첫째, 오늘 9절 상반절 말씀을 통해서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상할 때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음이 상할 때라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마음이 시원하고 내 마음이 다 내 마음대로 되어져서 마음 한 번도 안 상해봤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그래서 했는데 안 돼. 속상해.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가면 이 백성을 끌어내게 해주리라 믿고 가서 얘기했는데 오히려 일만 더 많아졌다, 그 말이. 속 터지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 그 말입니다. 내 마음으로 기대했는데 생각대로 안 될 때, 그때 사람들은 마음이 상하기가 쉽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삼킬 때, 내 생각엔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네. 내가 생각했던 일대로 되지 아니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삼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 하나님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줄로 믿어. 근데 지금 내 일이 안 풀려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약속한 거 믿어주지도 않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집어삼킬 때가 있다, 그 말이. 그때가 내 마음이 상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한테 저 젖과 꿀이려는 가나안 땅,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저 땅, 우리의 꿈의 땅이고 우리의 비전의 땅인데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 그런데 주신다고 해서 가서 바로한테 얘기했더니 1만 갑절이나 더 받아 갖고 왔어요. 현실이 막막하고 막연해져서 부딪히는 현실이 더 어려워졌을 때, 이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 참 어려운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내 마음을 지키라 무릇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잠언 4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왜? 내 삶의 모든 모습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상심될 때도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잡을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다시 잠언에 보게 되어지면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대저 그 마음이
생각이 그러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마음 먹는 대로 그 사람 됨됨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중요한데 이 마음이요, 변덕스러워요.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이럴 때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가 언제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회남자라고 하는 옛날 교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쪽 끝에서 돋아나 끝없이 퍼지고 팔방으로 사면팔방으로 두루 펼쳐지는 것이 마음이다. 그러나 그 마음을 다시 거두어 묶으면 한 통 속에 오므라드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렇죠? 사람 마음이요, 흩어질 때는 천차만별로 갈라집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 한 마음 돼 갖고 이렇게 하나로 딱 모아지면 한 통 안에 한 마음 속에 들어오는 게 마음이에요. 교회 일도요, 교인들의 마음이 흩어지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흩어지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그래서 한 마음 교회가 좋아요. 왜 그러냐? 흩어지는 건 무조건 모아주니까. 그죠? 한 마음 갖게 하는. 마음이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꾼들이요, 마음이 갈라져 갖고 씩씩하면서 막 콧바람 씩씩 나오는 소리 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어지럽혀지는 거예요. 교회는 한 마음이 되어져야, 사람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친구 한 분은 엊그저께 만났는데 속내를 털어놔요. 그 친구는 그냥 밖에서 친구의 친구 통해서 만났는데 저를 만났더니 목사라고, 개인적으로 만났더니 자기 속내를 털어놓는 거예요. 이분이 담낭한 말기예요. 아산병원에서 10cm짜리 혹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5개월밖에 못 사니까 수술하지 맙시다. 그래서 수술을 안 했어요. 그러고는 항암 치료 그냥 하시려면 하시라고.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해갖고 치료를 받는데 10cm 됐던 암이 그 종양 항암제를 통해서 3.7cm로 줄고, 그 다음에 내성이 생겨서 그 약을 말고 표적 치료제로 해가지고 2cm로 줄었어요. 지금도 2cm짜리 암이 있어요. 근데 항암 치료를 하니까 몸이 많이 힘들고 피곤하죠. 그래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니까 산다. 근데 그 친구가 절 만나더니 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병 아픈 건 이건 아무것도, 뭐 사람이 아프다 죽는 건데 나는 그거에 대한 자유하다고 생각합니다. 10cm짜리 암이 내 속에 있어서 이제는 치료할 수 없다고 그래서 수술 못한다고 5개월 남았다고 할 때는 난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진짜 가슴 아픈 게 있습니다. 그리고 속내를 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가 누나가 하나 있고 동생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근데 자기가 암 걸렸을 때 부인이 동생한테 하고 누나한테 연락을 했는데 지금까지 1년이 지났는데 연락 한 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여러분 그런 집안 많습니다. 한 핏줄이라고 한 형제인 줄 압니까? 내가 한 형제라고 마음도 한 마음인 줄 압니까? 나는 제일 가슴 아픈 게 사람에게 배신당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누나가 어떻게, 동생은 아버지 돌아가신 집 없다고 그 집 다 형제들이 누나한테 포기하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대로 물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코빼기도 안 비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연락 한 번 안 온다는 거예요. 돈 달랄까 봐. 목사님 나 돈 있습니다. 아파트 팔아서 내가 살 수 있는 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안 온다는 거예요. 누이도 코빼기 한 번 안 비친다는 거예요. 근데 누이가 권사예요. 환장합니다. 내가.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동생도 집사라는 거예요. 난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이렇게 마음이 갈라진 게 제일 가슴이 아픕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가.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그 어떤 것보다도 상심하고 그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낙심하기가 쉬운 게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꿈에 부풀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시리라. 갈 거다. 모세가 갔으니까, 아론이 갔으니까,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종이 갔으니까 될 거다. 안 됐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상했어요. 또 말씀하시는데 또 그 얘기 듣고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엔 누가 상심합니까? 모세가 상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상할지라도 성경은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라. 마지막에도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낙심하는 게 아니라,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나는 여호와라. 11절 중에요, 나는 여호와라 하는 말이 5번씩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여호와라. 성경 보십시오. 2절에도 나는 여호와라. 3절에도 나의 이름은 여호와라. 6절에도 나는 여호와라. 나는 7절에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8절에 나는 여호와라. 그렇죠?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거는 내가 하는 말이다. 나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도장을 앞에 찍고 뒤에 찍고 중간에 찍고 계속 찍어주는데도 마음이 상하면 그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삶의 어려움이나 믿음에 대한 부족함 때문에 내 삶이 흩어지고 내 마음에 정말 상심이 되어져서 믿어봐야 뭐가 되겠어. 그럴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나는 여호와라. 찍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약속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낙담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불안, 염려, 근심, 낙담, 낙심.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믿어야 합니다. 내가 비록 마음이 상심돼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기 까닭에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이 상심될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내가 너를 향한 내 뜻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내 마음이 상심할 때라도 나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19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혹한 노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면서 벽돌 만드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혼자 벽돌 만드는 게 아니라 흙을 갖다 주고 짚을 갖다 주고서 흙을 파서 벽돌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짚까지도 너희들이 가서 해갖고 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갑절로 늘어났어요. 그렇죠? 성경은 가혹한 노역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가혹한 노역과 같은 우리의 시련이 너무너무 밀어닥쳐서 갑절로 시련이 닥쳐올 때라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련이 클 때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왜?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겁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시련이 연거푸 오고 내 삶에 왜 이렇게 냉혹하고 가혹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일이 이전보다 더 어려워지고 내 마음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고달파지니까 하나님,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구체적인 더 큰 시련과 고통이 내 삶에 다가와서 내 몸이 고달파질 때, 그때 사람들은 마음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만 상심되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고달파지고 힘들어서 내 삶의 현실적인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워질 때 그때 낙심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너 여지껏 나 믿고 왔지 않니? 내가 약속한 건 믿고 온 사람 아니야.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너무 힘이 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삶 자체가 귀찮아지고 힘들어서 차라리 이런 삶 안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마음이 상하고 삶의 가혹한 현실이 내게 다가오게 되면 귀에 들리질 않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귀가 막히는 거예요. 귀머거리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시편 7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시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게 하시고 너무너무 심한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나를 다시 살게 하시고 나를 그 고난의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요, 내 삶이 마음으로 상함을 받고 삶의 가혹하고 시련이 너무너무 클 때에 나는 이젠 틀렸어, 망했어 하고 낙심하기보다는 나는 여호와라. 그 하나님이 내 가혹한 현실을 보고 계시고 내가 힘이 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살기 싫습니다 라고 외치는 내 삶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보고 계시고 더 큰 손으로 개입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다시 보십시오. 6절입니다. 한 번 실패하고 한 번 신음소리를 내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6절,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를 빼내리라. 그들의 노역에서 너를 건져내리라. 편팔과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해서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되리라.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힘들어요. 노력하고 지푸라기는 주지만 벽돌 만들라고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몇백 년을. 그런데 하나님이 살게 해준다고 해놓고는 안 됐어요. 그러고 다음번에 오는 게 지푸라기까지 니들이 해서 갑절로 더 고통스러워졌어요. 가혹한 노역이 왔어요. 이젠 난 망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가혹하고 혹독한 시련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너 거기서 내가 건져내 준다. 내가 너를 그 압박에서 건져내 주겠다. 내 편팔과 내 큰 심판의 능력으로 너를 속량해 내리라.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예비하셔서 내가 시련 속에 있을 때 나는 여호와라. 내가 시련 속에 있을 때 내가 그것을 건져내서 너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너에게 주리라. 나는 여호와라. 꽝. 나는 여호와라. 꽝.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이 클지라도 크면 클수록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을 바로 보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시련이 클 때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성경은 두 번째 주는 교훈이라 그 말이에요. 셋째. 세 번째 오늘 10절에서 12절까지인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너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또다시 바로한테 가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말이 환장하네 이거요. 에? 아니 안 됐는데 또 보내니 환장하는 거 아닙니까? 또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찌하여 들으리까? 그 뒤에 삽입구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되는 건 다 틀려 먹었습니다. 이 소리 빠져 있어요.
제가 성경 쓰는 게 아니라 그 소리가 빠져 있다니까요. 모세가 너 또 가라 그러니까 아니 내 백성들 내가 지도자 나를 지도자 하면 내 백성들 앞에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한 사람들도 안 믿는 판인데 또 바로가 내 말 듣기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듣기나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십시오. 난 이제 안 할랍니다. 그러면서 핑계거리가 뭐냐면 나는 입술이 툭 내서 안 갈랍니다. 이 소리. 그렇죠? 포기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 번째,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런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포자기 할 때라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난 이젠 망했다, 틀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아라 할 그때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럴 때 많죠? 그죠? 마귀는요, 해적과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마귀는 뭐하고 똑같다고요? 해적. 해적들이 빈 배를 떨겠어요? 가득 찬 배를 떨겠어요? 해적은 빈 배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배를 실어 올 때, 짐 실어 올 때 가득 찬 배를 떨지 해적이 미쳤다고 빈 배 떱니까? 떨어봐야 남는 게 없는데. 신앙 안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마귀란 놈이 내가 빈 영혼이 되어져서 아이 틀렸어, 내가 뭘 하겠어, 자기가 자기를 포기하는 빈배가 되면 마귀가 그 배는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왜? 내버려 둬도 망하니까. 그러니까 빈배는 해적도 건들질 않아요. 자기가 자기를 포기한 사람은 마귀도 안 건드려요. 왜? 전 내버려 두면 지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디로 가요? 죽든지 맘대로 네 맘대로 하라고. 포기는요, 절망은요, 그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손 안 대고 곱을 수 있는 거니까.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내가 가슴속에 가득할 때라도, 죽고 싶은 마음정이 마음속에 가득가득 생겨날 때라도 나는 여호와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너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모세 너에게는 나는 여호와라고 내 이름을 밝힌 내가 사랑하는 백성 아니냐?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고 싶습니까? 이제는 자포자기해서 이제는 망했다, 빈배되고 싶습니까? 그때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라. 할렐루야. 그래야 사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77편에 보면 1절부터 9절까지 계속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모든 계획을 패해버리신 건 아닐까? 좀 자세히 알고 싶으면 시편 77편 읽으세요. 자세히 얘기하는 이유가 집에 가서 읽어봐라 이거예요. 꼭 읽으셔야 돼요. 시편 기자가 자기를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일이 꽉꽉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하나님이 날 잊어버린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내 계획을 다 폐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나를 정말 그냥 내버려 던져놓은 건 아닌가?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그게 1절부터 9절까지. 그런데 10절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여기 주목.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나를 포기하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고 잊은 것 같고 귀가 막힌 것 같고 듣지 않으시고 패하신 것 같이 누가 느끼냐? 내가 느끼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틀렸다고 할 때 내 편팔과 큰 심판의 틀로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살게 하리라. 내 백성을,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내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의 백성으로 살게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더 귀한 것, 더 큰 것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은 더 크다는 거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런 형편에 이를 때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이 음성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이미 모세를 통해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을 막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는 바로는 이미 영적 싸움에서 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가 막는다고 일이 막힙니까? 근데 왜 포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귀한 영혼으로 생각하시고 내가 너를 아름답고 귀하게 내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하나님이 내 하시는 일에 이미 개입하셨으면 나를 막는 바로 마귀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미 때리셔서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찾아 나온 여러분 중에 혹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낙심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편팔과 크신 심판의 능력으로 재앙을 준비하셔서 바로가 아무리 막아도 하나님이 쳐서 멸하셔서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라.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이게 없으면 헛믿는 겁니다. 마음이 상해도 시련이 커서 고통이 커서 정말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싶은 심정이 들 때라도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의 압제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에 복된 천국 시민 되는 역사가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을진데 그리스도인에게 낙심은 죄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고 마귀가 좋아하는 빈배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고 하나님께 소망의 닻을 내리고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다가오셔서 나는 여호와라. 낙심이 변하여 소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마음 상할 때라도 나는 여호와라 그 하나님 믿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혹 큰 노력처럼 현실적인 상황 속에 시련이 클 때라도 나는 여호와라. 더 귀한 것, 더 큰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빈배 마귀 새끼가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스스로 포기하는 건 마귀도 포기한 인생일진데 우리가 나는 여호와라 이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연약함 때문에 내 자신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라 하는 하나님 때문에 새 힘, 새 소망을 가지고 삶을 박차고 일어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5장 1절 3절 부르시면서 봉헌합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아멘. 아무리 큰 곤견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막힌 담같이 막막하고 암울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소망 가지고 낙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셔서 마음이 상하고 삶의 시련이 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라도 나는 여호와라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일어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에게 나타나셔서 소망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나는 여호와라 하는 이 하나님 바로 믿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 갖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정직한 11조, 찾아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 정성 다하는 주일 헌금, 주님 영광 주의 뜻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의 평팔과 능력의 강한 손으로 삶의 자리를 역사하셔서 인생의 바로를 멸하여 주옵소서. 삶의 애굽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심을 만민에게 보여주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만끽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나는 여호와라. 어떤 삶의 형편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삶의 상황을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좋게 만드시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믿고 마음이 상할 때라도, 시련이 클 때라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라도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 얻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 중에 살기로 다짐하는 한마음 온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는데 옆에 앉은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낙심하지 말고 삽시다. 오늘 아주 맛있는 국수 잘 차렸으니까 잡숫고 조금 담아 하시다가
1시에 우리 이영진 교수님 오시면, 목사님 오시면 많은 은혜 받고 가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이따 1시에 봅시다. 안 올 사람은 얘기 안 해. 왜? 아이고, 이름 비우셨던 분도 오시는 판인데 알아서 하십시오. 조금 쉬었다가 은혜 받고 가십시오. 주님과 함께 뭐 하자고요? 낙심하지 맙시다.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 꼭 써내고 가십시오. 밖에 나가시면서 여행 우리 수련회 신청서도 내고 가시고. 찬양팀 권사님, 우리 찬양팀 어떻게 국수 드신 다음에 찬양 어떻게 이유인데? 메가커피밖에 안 될 것 같아. 메가커피가 어디? 저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데. 메가커피 안 드셔봐요? 부장님? 아, 메가커피. 네. 부장님은 아메리카노잖아요. 그렇죠? 아, 타오셨어요? 왜 국수 드신 다음에 아메리카노 여기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외거 먹는 게 낫죠? 맛이 없어요. 아니 맛있어요. 아니 근데 고생하니까 약간 뭐 대접을 해드리고 싶은 느낌에서 그런 거. 아유 뭘 그래. 아니 그럼 단 걸 먹어야지. 내가 힘이 나지. 달달한 거요? 그래야 뭐 라떼 같은 거? 제 안에서 내가 몰라. 여기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식사 안 하셔도 되세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크게 별로 안 나왔죠. 오늘 별로 안 오고. 별로 오늘은 많이 빠지신 것 같은 느낌. 오늘 저기는 어땠는데 이름이 이른비는 오히려 큰 데보다 많아요. 이른비가 그게 사람들이 일찍 오네. 일찍 오고 일찍 가나 보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기 그래도 4, 50대도 많이 앉아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인원들이 30대 때 많아지니까 이번에 오신 분이 계시니까 일부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일부는 일본도 중심이니까. 이거는 한 번도 안 와. 요즘 일부가 여기 꽉꽉 차요. 올라가자. 네, 근데 아침 먹었더니 배가 별로 안 고파. 이제 저걸로 또 바꿔놔야 되겠네. 이용으로. 이번엔 먹으러 가자. 세팅하고요. 오늘 무등산 나왔어요. 무등산 나왔어요. 영어 교실 하는 거 같아. 근데 저희는 시험창이 되면